오늘 이 시간에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47절로 4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이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47절 말씀 전에 45절과 46절 말씀 보면은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성경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그랬는데 무슨 나사렛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었지만은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빌립이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네가 직접 봐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와서 보라, 와보라. 본 말씀 4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다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이 무슨 점쟁이처럼 관상을 본 걸까요? 어떻게 이 나다나엘이 이런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다나엘을 보면서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외모를 보고 또는 행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그 사람의 영혼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느냐, 그것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깜짝 놀랐어요.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것이 또 무슨 뜻일까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딱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보고선 제가 착한 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뜻일까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설명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보통 랍비들이나 이스라엘 경건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곳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예수님의 그런 신적인 능력을 여기서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같은 그런 신적인 그런 느낌으로서 내가 너를 이미 만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다나엘이 왜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면,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매일매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 보이지 않는 곳이랄지라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찾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러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 또 세상에 닫힌 곳, 아무도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내가 기도 몇 시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이 생활은 아무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분이 열심히 기도하시는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이곳이야말로 은밀한 그런 하나님과의 나와의 공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안 만나는 것은 누가 제일 잘 알고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행위로서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돕거나 이러면 사람들은 알아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만나고 있느냐, 그 은밀한 시간에 너희가 나를 만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의 믿음이 정말이구나, 너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이 성경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이 성경으로 말씀으로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속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얼마나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가느냐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교제 가운데 나갈 때, 말씀 영성으로 나갈 때, 기도 영성으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준비되어지며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요한복음 1장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이것이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이 다른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빌립과 함께 멘션이 됐기 때문에 가장 큰 유력한 후보가 바돌로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토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그러면서 빌립과 함께 있는 바돌로메라는 그런 제자의 이름을 명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생활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준비가 된 거예요. 뭐 어떤 준비가 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그런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런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겉으로 보이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모습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는 모습이나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에서 준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준비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느냐, 깊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 속에 거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준비되느냐가 달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이 4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알아봤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얼마나 빠른 고백입니까? 제자로 불렀는데 바로 알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은밀한 곳에 있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준비되어지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는 겸손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른 쪽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인지 안 쓰시는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들어 쓰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이 나다나엘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준비가 되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쓰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정말로 소용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하나를 다 이미 기억하고 계십니다. 만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가길 원합니다. 나다나엘 같이 준비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변화되고 준비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쓰실 때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신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